날마다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기적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할 수가 없죠. 다만 두 가지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아주 안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세월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늙음이라고 그래요. 늙음. 네.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늙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단지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겠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주도적으로 변화할 과정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불가능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그래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 나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바뀌어서 아주 좋게 되었을 때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의 세 번째 특징은 부정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예를 들면 술을 한 잔도 못하던 사람이 친구 잘못 만났어.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변화됐죠. 이럴 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배렸네. 네, 배렸다고 그래요. 사람 배렸다. 네. 나빠졌을 때를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람 배렸다, 인사불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런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런데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딱히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같은 경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12년 동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1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더 악화되었대요. 현 상태만 유지해도 힘든데 12년 동안 더 악화되었대요.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려면 그 여인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어요. 나같이 안 되는 인생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 주셔서 변화되었어요. 이런 거를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말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상식적으로는 풀 수 없기에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기적.
예, 초자연적 기적이 있고 사랑의 기적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세 가지 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덕에는 그 덕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읽으니요. 여러분도 못 읽으셨고 저도 안 읽고 있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거기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랑에는 수고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 수고라는 낱말은 헬라어 코포스라는 건데 지치고 고단하다, 고통이 따를 정도의 애씀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숟가락 좀 일로 줘 할 때 숟가락을 건네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에 수고할 때 그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건 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는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는 어떤 게 수고냐면 제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해서. 전혀 없었던 사실은 아니고 과장해서. 왜냐하면 수고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수고는 뭐냐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육방송에서 하는 공연을 애들 때 막 교육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해주잖아요. 막 번개맨 나오고 이런 거. 그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티켓을 무료 방청권을 배부하는데 그 방청권을 꼭 대답하셔야 돼요.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9시까지 가면 되나요? 크게. 어림도 없는 거죠. 네. 9시부터 방청권을 배부한대. 그래서 그때 가면 쫙 중에 사람들이 서 있죠.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가야 돼요. 추운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춥죠. 새벽에. 쫄쫄 꽁꽁 쩌고. 이제 8시 반에 오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막 영하 10도 막 떨어지는데 발발발 떨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이거 갖다 주면 기뻐하겠지 하고서. 8시 반에 온 사람이 내가 30분 전에 가면 이제 오픈하기 전이니까 충분하겠지 하고 어림도 없는 거죠. 쫙 줄 서 있죠. 뱀의 귀처럼 서 있는 거죠. 그렇게 3시부터 콧물 흘리고 볼이 바짝 얼고 다리 깨질 것 같고 그렇게 5-6시간 기다려가지고 50분짜리 공연, 무료 공연 티켓 받아서 애들 때 주는 거, 그게 수고예요. 그게 코포스예요. 왜 사랑에는 이런 수고라는 별명이 붙어 있냐면 이런 수고는 사랑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엄마의 수고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의 수고인데, 엄마의 수고를 수학적으로 쭉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의 수고란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물론 아빠의 수고도 들어가죠. 엄마의 수고란 첫째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자식을 키우려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마음에 딱 가져야 될 게, 나는 억울하기 시작해야 된다. 억울하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엄청 억울해요. 네. 여러분, 누가 어른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어른이에요? 엄마. 자식이 어른이잖아요. 돈 줘. 왜 안 줘? 억울해요. 그럼 이제 부모는 가로 열고 속으로 맡겨놨냐? 억울해. 억울함 더하기 수도 없는 억울함이 있어요.
이게 내 새끼만 아니면 아유, 이런 억울함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엄청 많아요. 억울함 더하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양보예요, 양보. 계속 양보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먼저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네, 양보. 그 다음에 인내예요. 인내. 저놈의 자식을 그냥 이거를 10,000번 이상 해야 아기를 키워요. 저놈의 자식을 그냥 인내. 그 다음에 땀. 실제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죠. 답해줘야 되고 가서 뭐 대신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땀. 네 번째는 손해보는 것. 자식을 키운다는 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손해봐야 돼요. 6살, 7살 때 길거리에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 않을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이거 종이로 꽃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거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1,000,000원 쓰고 그거 내가 실수해서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지 주워가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엄청 손해봐야 돼. 그 다음에 노심초사. 이놈이 잘 있을까?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부모의 생명이 한 5, 6년 줄어요. 이 노심초사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타 등등이 뭐냐면 그 애기에 따라서 또 더 속 썩이는 놈들이 또 있잖아. 기타 등등은 이게 더 큰 사람들도 많아. 아주 독특한 놈들.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피곤해. 이게 기타 등등 때 아주 독특한 놈. 좀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도 힘들거든요. 그래도 억울하고. 그런데 기타 등등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런 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결과는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투자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예를 들면요 다니엘 기도에서 6일차 수요일이요. 여러분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 하는데 6일차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아들이 전과 4범의 마약 중독자예요. 군대에서부터 속을 썩였어요. 후임병을 구타해가지고. 아버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 했던 분이에요. 나름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의 명예는 자식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엉망으로 살면 부모의 명예 따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난 부모고 부족해도 자식이 잘 서주면 자식은 부모는 자식 때문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경필 지사 이 양반 간증을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마약 중독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자기들이 전화해서 부모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잡아가라고. 그래서 구속됐어요. 우리 힘으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서 격리시켜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해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형을 살았대요. 그 간증에서 아버지가 마약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걸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경필 집사님이 그 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그래서 거기서 앞자를 따서 NGU, 은구.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요, 저게.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지고 돌아보고 챙기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의 수고고, 그런 사랑의 수고에는 그 아들이 점점 그 아버지도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옥속에서 마약을 하지 않고 있지만 끊은 게 아니다. 멈춘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마약을 끊은 사람은 거의 없대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수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초자연적 기적과 사랑의 기적 중에서 사랑의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추천을 해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를 하라.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가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는 큰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초자연적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기적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대속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잖아요. 그 값이 얼마예요?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갯불을 내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떨치고 일어나는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저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주시고 땀을 흘려주시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만 일으키다 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니까 이걸 사랑의 수고라 한단 말이에요. 그 수고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다. 마귀는요,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이적이라는 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귀와 그 추종자들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있잖아요. 병 고치는 기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병 고쳐지고 부자가 된 것은 일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2절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병이 막 나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죽여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안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행하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이 떨어지게 여러분에게 병을 고치면 마귀도 나 할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늘 기도해드리고 섬긴다면 마귀가 그거는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이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잘 자라줄까요? 부모가 바쁘다고, 늘 바쁘다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소풍 가는데 엄마 나 따라오면 안 돼? 알았어. 돈 10만 원 이거 갖고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같이 돈으로 다 해결하는. 나 이거 공부하는데 머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좀 이거 좀 물어봐도 돼?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거야. 200만 원, 300만 원. 나 몸이 아파가지고 요새 막 하는데 같이 엄마 좀 산책 좀 갈까? 피트니스 센터 티켓 끊어주는 거야. 돈으로 다 해주는 거야. 바쁜 게 1번 부모, 2번 부모 늘 돈이 모자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그런데 그 자녀와 옆에 걷기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 아이 공부한다고 그러면 같이 옆에서 하고, 아이 시험 본다고 그러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을 맞추고 눈물 흘려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와 엄마가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자녀. 여러분, 1번 자녀가 좋으세요? 2번 자녀가 좋으세요? 2번처럼 키워야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셨어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빠져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라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죽는다고 원망하니까 홍해에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왔더니 불안하고 근심하고 놀라고 우리 어떻게 하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의 기적이 임했어요. 만나 아침마다 40년 동안을. 말하자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삶을 기적으로, 초자연적 기적으로 덮어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이 더 좋은 곳이야. 자기들은 아직도 애굽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수한 능력이 그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 사람, 애굽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날마다 병 고치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여러분이 변할까요? 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백하는 걸, 나는 이렇게 해서 변화되었어요를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12절 빼고 읽을게요. 13절부터 16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리하였으니 지금은 전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변화된 거죠. 내가 전에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했으니 이건 과거의 문제라고 했으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우리를 죽어보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까닭. 국률이 뭐예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번개총을 쏘신 게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사랑의 수고로 들이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죄인이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심을, 당장 죽여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게 사람 새끼냐 저게. 그래도요 여러분, 그거 꼭 누르고 참잖아요. 그런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신 그 열매가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만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어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에게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수고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288장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면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를 찬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얼만큼 희생해 줬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다고. 변화됐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주셨구나. 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죄인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거 살리려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런 감격이 찾아올 때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적만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 병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거를 추구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어떤 기적? 초자연적 기적. 병이 치료되고 암이 떠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사랑의 수고라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걸 알고 변화될 때 그것은 진정한 변화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의 수고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불이 쏟아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끝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땀을 흘려줄 때, 기다려줄 때, 저 몰라서 그러니까 참아줄 때,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